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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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수 소망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참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2003년 2월 1일 미국의 우주 왕복선 콜럼비아호가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텍사스주 상공에서 폭발해서 7명의 우주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순직한 우주인 중에 릭 허즈번드의 아내 에블린의 이야기가 가이드 포스트지의 커버 스토리로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폭발하는 순간 내 삶도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상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내 수학 문제는 이제 누가 도와주나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지요? 라며 울부짖는 딸 아이에게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시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너는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의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난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게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나의 예쁜 두 아이를 묶어주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기에 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그 영혼은 온 미국인의 마음속에 영광스럽게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텍사스주 상공에서 자기 남편이 산산조각난, 몸이 찢겨지고 시신도 수습할 수 없는 그 남편을 잃은 부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인지라 인지상정일 텐데 극도의 슬픔과 뜻밖의 당한 사고로 인한 충격과 아픔이 클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이드 포스트지 커버 스토리로 이 내용을 담대하게 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에블린이 말한 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영광스럽게 기억된다라는 그녀의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자신의 남편이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 닥친 불행한 죽음도 그녀가 말하는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음성은 도대체 어떤 음성이었기에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서도 이렇게 믿음으로써 홀로 서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류를 위한 자신의 생명을 오롯이 바친 그 우주 비행사에게 주어진 영광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자신의 오라비를 잃은 슬픔의 과정을 그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 마리아라 이름하고 마르다라 이름하는 자매의 동네에 사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첫절이 밝혀줍니다. 마리아는 누구고 또 마르다는 누구인가? 마리아가 누구이고 마르다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누가복음 말씀 10장의 말씀 끝단락을 읽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 동네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맞아 모셔드렸거든요. 아마 그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다니, 그러한 기쁜 마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칼질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주님 오셨으니까 내가 음식 솜씨를 발휘해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또 그날따라 왜 이렇게 칼은 잘 안 드는지, 그리고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때 좀 마리아가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10장은 가르쳐 줍니다. 그때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어찌하여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을 다룬 내용이 담긴 그 주인공, 두 주인공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한 명은 칭찬받고 한 명은 책망받았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오늘 병들었다라고 첫 절과 그 다음 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2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각 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께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전가를 보냈답니다.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모른다 해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그 표현을 쓴 것을 보니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구나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어떤 사이인지 정확하게 말은 해주지는 않지만 하루 이틀 적지 않게 알고 지낸 사이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감이 잡히시죠? 그저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을 흔히 붙일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마음 주고 또 정 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나와 가깝게 지내고 만나면 그저 기분 좋은 사람, 그 사람 정도 돼야 사랑하시는 자라고 호칭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더구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아끼는 사람이고 늘 마음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 첫 절부터 몇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도록 신경 쓰이도록 만드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오늘 중병에 걸렸다고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요,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중풍병자인지 나병병자인지 열병인지 귀신 들린 병인지 오늘 성경은 그 병의 종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가르쳐 줘도 됩니다. 오늘 그 병의 종류가 어떤 병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이 병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지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어요? 아니, 전가를 보냈는데 오라비가 죽을 병이라고 하면은 그 병이 무엇인지 예수님 빨리 가 보셔서 확인하시고, 더구나 사랑하시는 자라는데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병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든 병이랍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 하나가 떠올려지실 겁니다. 아마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어떤 사건이 떠올려지시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고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자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고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리는 병이 있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처 섬광같이 제 머릿속을 탁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깨달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순환은 오늘 제가 예화로 첫 소개 때 드렸던 그 에블린이라는 여인이 겪었던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슬픔일 수도 있겠구나. 내 장모님이 병에 걸린 것도, 암에 걸린 것도, 내가 이유 모를 아픔을 겪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점이 달라지고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지는 않을까? 그러한 새로운 마음이 제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에 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든 것이 내가 병들고 싶어서 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결과로서 병이 든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딱 맞을 텐데,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질 텐데,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맞죠? 자, 우리가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 내가 탈이 나고 식중독에 걸리고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다. 그러면 이게 식중독이 원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병든 게 맞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나사로가 잘못해서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견줘 보세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어때요? 말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신앙의 눈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관점, 제3의 관점,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관점, 앞뒤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관점, 오늘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내가 병든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도 복이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때요? 다가오시나요? 모든 게 다 복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도 복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아픈 것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면서요. 만사 형통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는 자기가 병들고 싶어서 병든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구나 그의 아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병들었답니다.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저도 궁금증을 가져요.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주님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를 고정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답니다.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 거 아시겠죠? 심지어 6절 말씀 앞에 5절은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들인데 전가를 보내서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 알렸으면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위협받는 자에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치면 사람의 생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우리도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 전가를 받았다면 더구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데 지금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고쳐주셔도 현찬의 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하시는 결정이 뭐냐면 이틀을 안 가시고 그곳에서 더 유하셨대요. 결국에는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자, 이 말인즉슨 우리도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대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은 게 더 많아요?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솔직하게 저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내 창자가 뒤틀린 만큼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는 내 기도는 주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가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있는 곳에서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는데, 이 골든타임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말이죠. 뭐 말 다 했죠. 골든타임은 날아갔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자 말씀하셨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야 출발하셨을까? 빨리 가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어야 우리는 상식적입니다. 왜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주님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 오늘 내일 한다고 하는데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사로가 죽으면 어찌합니까? 지금 빨리 가시죠. 왜 제자들은 독촉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틀을 유하시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독촉했겠죠? 안 하지는 않았겠죠? 설마 제자들이,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안 했다면 이 제자들도 이해 안 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제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시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와, 이건 뭐 오늘 본문 완전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나사로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돌 맞아 죽을 걱정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아주 냉정하고 주의 깊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가당키는 한 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 곳에 왜 가시려 합니까? 아니,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던 곳인데 왜 그곳에 가시려 하냐고 말한다니. 기가 막히죠? 제자들은 무지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이 상황에 전혀 감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9장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저는 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9장의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의 사건이 떠오르는 것일까요? 오늘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낮이랍니다. 12시간이랍니다. 세상의 빛이랍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선하십니다. 왜 이틀을 유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엄습할 수 없어요. 이걸 제자들이 믿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안 가시는 것을 독촉하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은 완전히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들은 돌 맞아 죽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 누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 성경의 66권의 위력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어느 전문가의 말 한마디가 더 위력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문가의 종이 조각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제자들의 모습 아닌가요?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시는 오라버니에게 전가를 보낸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도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절이 그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출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내가 생명의 주인인데 왜 걱정이 그리 많아? 내가 지금 너희들 옆에 있잖아. 마리아, 마르다야, 내가 죽었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돌로 치려는 그곳에 또 가시려 하나이까?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라는 말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준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걸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나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소원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틀을 유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느냐고 묻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제자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 따라 오가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보여주시는데요. 그 결정을 주님이 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생살 여탈권을 가지시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틀을 머무셨냐고요? 생살 여탈권이 생명에 주관하는,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살리십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나사로는 또 죽거든요. 부활은 다시 죽는 자를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장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르다의 말도 제자들의 말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자기의 뜻하신 바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더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살 여탈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고 살리시죠. 우리 주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로 예수님을 가두는 것 자체가 경솔입니다. 제가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스토리브 리그는 이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선수를 이렇게 보강하고 또 자기 팀을 보완하는 그 리그를 스토리브 리그라고 해요. 그때 선수들이 재계약을 하는데 그 재계약을 하는 어떤 한 선수가 그 단장과 이 계약을 맺는 담당하는 직원에게 경솔하게 행하는 일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드라마에서 한 대사가 저의 마음을 되게 울렸는데요. 이 경솔한 놈 같으니라고 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의 인식의 한계로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하고 하나님을 제단하는 것 자체가 경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든 나사로라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인식을 초월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지만 굉장히 우문현답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빛이신 주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요, 가장 밝을 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항상 낮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러한 CCM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말을 바꿔볼까요? 주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두려울 게 뭐가 있으세요? 여전히 두려우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신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는 다 큰 백이 여러분 버티고 계십니다. 그 백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백이에요. 예수님 백.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버텨내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다가도 그 걱정을 내려놓게 되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말이죠. 오늘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가야 할 것 같아서 가거나 형편을 봐서 움직이거나 사람의 말을 듣고 간다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 속에서도 뭐가 보일까요? 길이 보여요. 그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방향을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가려면 빛 대신 주님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의 빛으로 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모두 표류할 뿐입니다. 다른 것을 잡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이신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를 깨우러 간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람이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표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제자들은 잠들었으니 낫겠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상황과 경험에서 그 관점에서 이 사태를 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틀을 깨뜨려 주시고자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죠. 빛이신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가도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늦게 오셔서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점이었던 거죠.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분명히 다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아직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관점과 경험과 사태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 초월을 무엇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그것을 초월하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경험을 바꾸고 우리의 틀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밝히시면서 당신이 거기 있지 않으신 것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멀리 있는 병자를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죠. 그걸 실제로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 그 왕의 신하 아들이 죽은 그곳에 없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왕의 신하가 보낸 하인에게 네 신하, 그 왕의 신하에게 가서 말하라. 네 아들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 사환을 만나서, 종을 만나서 묻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임을 알게 되죠. 우리 주님은 가지 않으셔도 말씀 하나라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4장의 왕의 신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아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이제 직접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촐랑대는 건지 아니면 무지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도마는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말했습니다. 왜요? 진짜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었거든요. 도마 나중에 순교합니다. 자신이 알고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었다라는 것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드러내 주십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낙심하셨나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음이 바로 영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내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백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의 관점과 기준과 생각이 바뀌고 불가능하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영광을 가져옵니다. 다시 시작된 한 주, 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문가의 말 한마디에 주님의 권위는,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어느덧 우리는 그 권위자의, 전문가의 말을 쫓는 이 이상한 현실, 이 불편한 진실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나의 관점과 나의 지식이 주님의 역사를 재단하고 제한하는 경솔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항상 낮을 수밖에 없고 항상 세상의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걱정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의 질병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 몸 바쳐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본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